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아마 우리가 오버랩 되는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나실 거예요. 태초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셔요? 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단연코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 그 많고 많은 말들 가운데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태초에라는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단연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생각이 날 터인데 그것을 의도하면서 이걸 썼네? 당연 이렇게 질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질문이 되어야죠.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했을까? 당연히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요. 창세기의 그 창조, 막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창세기의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쭉 보게 되겠지만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 자 창조와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지금 강조하고 푼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데 그 말씀이 또한 우리 가운데 나왔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그 태초에도 함께 계셨고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창조와 구원을 행하시고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선 이걸 좀 강조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주후 80년에서 90년 사이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로마 제국의 핍박이 엄청나게 시작했습니다. 예, AD 64년부터 네로 황제, 그 유명한 네로 황제. 초대교회 뭐 성도들 그냥 사자밥이 되고요. 스타디움에 진짜 완전히 그냥 사자밥으로 딱 들어놓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걸 보면서 깔깔대면서 조롱하면서 얼마나 무지막지한 박해가 이루어졌습니까? 자, 밖에서는 박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요. 그들끼리 하나 되문을 가지고 똘똘 뭉쳤느냐? 그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온갖 이단들의 간사한 가르침이 또한 교회 안에서 사분오열되며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실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밖에서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요. 안에서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그들의 분열됨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박해가 있고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분열과 깨어짐, 안과 밖의 속시끄러움 속에서도 이 상황 역시 아무것도 없는 마치 무와 같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가 임내송 가사를 제가 인용한 거예요. 하지만 임내송 가사 그 다음이 뭐예요?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으시네. 그 고백을, 그 복음의 선포를 지금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태초에라는 단어를 쓰므로 말미암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밝히 보여주고자 함이다.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두 개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한편에 나오고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동사를 잘 보세요. 동사. 제가 빨리빨리 그냥 넘어갈 거니까.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동사가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보이시죠? 자, 3절에서는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더라. 자, 9절로 쭉 내려갈게요. 그 중간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니까. 자, 9절에 보시면 말씀이 세상에 와서 빛을 비추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세상이 알지 못하더라. 11절에 보시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더라.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17절로 내려가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나타내시다. 자,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 한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동사만 제가 쭉쭉쭉쭉 지금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동사들을 쫙 제가 늘 강조하죠. 동사는 꼭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연관된 동사들을 쫙 나열하면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이러한 동사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고 뒤에서 볼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것이 본문의 구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해야죠. 예수님에 대한 동사들을 계속 밑줄 꺼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서로 연결해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제목으로 딱 잡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뭐지? 질문 던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동사를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답해 볼게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세상, 영접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기꺼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가 지금 다른 말 한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동사만 제가 연결한 거예요. 다시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뭐냐? 자기를 알지 못하는 세상, 영접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기꺼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적용하세요. 그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우리는 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 얘기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큐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세상, 때로는 나를 안 알아주는 세상, 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마음 불편합니다. 무지하게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그대로 한번 붙잡는 거죠.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우리가 받았던 은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도리를 행하며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구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바로 육신이 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이 이렇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또한 1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도 질문 던질 수 있겠죠. 왜 자기 땅, 자기 백성인데 영접하지 않았을까? 12절을 보세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요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왔지만 왜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냐?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 12절에서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지금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안 믿어? 야,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야. 그러면 더 나아가 왜 이들은 안 믿었을까? 13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왜 이들이 안 믿었느냐? 혈통, 육정, 사람의 뜻 때문에요. 이걸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꿀까요? 혈연, 지연, 학연 때문에. 네. 이렇게 성경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 구절이 여기에 나왔지? 왜? 라는 질문을 계속 생각하면 이게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연결할게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자기 땅이에요. 너의 땅, 너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 왜? 안 믿어서.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들은 왜 안 믿었느냐?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학연, 지연, 혈연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말했습니다. 쟤네 아빠 요셉이야. 목수잖아. 야, 쟤네 엄마 마리아잖아. 쟤네 동생들 나 알아. 쟤 나사렛에서 목수, 좀 이런 말 해도 돼. 목수질 하다가 그런 애야. 그러니까 이 안경이 너무나 크다 보니 어떻게 이게 보이겠어요. 제가 지난주일 큐티 학교 때도 이 부분 나누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행하지 않았더라. 이런 기록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사역자로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 제가 고향에 갔다면 어땠을까? 목사로 보였을까? 아니면 순웅이로 볼까? 후자가 훨씬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왕왕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혈연, 학연, 지형,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커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 백성,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적용해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학연, 혈연, 지연 괜히 반갑잖아요. 같은 교양이면 괜히 반가워요. 또 뭐 같은 학교 이렇게 뭐 또 출신이면 괜히 이렇게 마음이 가요. 아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것에 함몰되면 이제 위험해지는 것.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자, 또 계속 한번 나눠 보실까요?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구속사적 읽기, 그리스도 중심적 읽기 이런 이제 말 많이 하잖아요.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는 정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 다음 단어를 잘 보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 거하는데 어디냐? 우리 가운데.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 영광은 어떠한 영광이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여러분, 독생자라는 뜻을 한번 풀어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이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함에서 오는 고귀함, 유일함에서 오는 존엄함, 유일함에서 오는 정말 숭고함들이 우리들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자, 그리고 18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의 품. 제가 지난주 큐티 학교 때도 아버지의 품.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세요? 아버지의 품, 어머니의 품.
따뜻함, 안아줌, 용납함, 풍성함. 하여튼 좋은 단어는 다 넣으시면 됩니다. 엄마의 품, 아버지의 품, 수고했다. 꼭 껴안아 주시면서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때로는 내가 그 어떠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엄마만큼은, 아빠만큼은, 가족만큼은 그래도 꼭 껴안아 주는 그 품. 예.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어떠세요?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낮디 낮은 이 땅 가운데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고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한편 두 번째, 증언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동사를 한번 잘 보세요. 6절로 가보십시오. 6절.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6절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자, 7절과 8절을 보시면 증언하러 왔다. 또 7절에 보시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다. 그리고 저 아래 15절을 보세요.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요한에 대한 동사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이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가? 나의 존재를 증언하는 자기 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여 외쳐 이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자, 동사만 제가 연결한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인가? 나의 존재를 증언하는 자기 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여 외쳐 이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동사들을 연결하면서 그 안에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예 목사님이니까 아니에요. 있는 동사만 제가 연결한 거라니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특별히 6절과 8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증언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 증거가 필요해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저는 증언 또는 증거 또는 증인 이 말이 나오면 새 쌍둥이처럼 늘 같이 오버랩해서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증거가 있어야 증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키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담대히 외침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삶을 세례 요한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의 목적 역시 이러해야 되는데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이런 마음 엄청 많거든요. 목사는 더해요 사실. 예, 내가 옳다는 거죠. 엄청 이 강단의 자리에 서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증명하면서 또한 말씀을 뒷받침시키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볼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자 하는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며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오늘 크게 두 축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세례 요한. 이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큐티 본문 이렇게 보실 때 진짜 부탁드리는데 동사예요, 동사. 움직이는 단어에 계속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투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움직이는 단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움직이는 단어들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작용을 일으키는지, 내가 거부를 하는지, 아니면 받아들이는지, 그러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움직이는 단어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의 움직임의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매일매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부족함이 있다면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나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나의 오름이 아닌 하나님의 오름 앞에 엎드리며 그 주님의 이끄심 속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요한복음 묵상이 정말 우리들에게 말 걸어오시는 그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서게 되는 그런 귀한 주춧돌이 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